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기상 17장 16절로 18절에 있는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찾으셔서 역대기상 17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내지에 그리고 앞에 스크린에도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역대기상 17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가서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니 주께서는 먼 장래에 있을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오 주 하나님이여 또 나를 높은 지위를 지닌 자같이 중히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긍휼, 특별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가 움직여가는 우리 형국을 볼 때 참 세상에 끝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과 여러 가지 참 인간의 왕국들이 서고 멸망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참 저희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매일 매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가운데 살며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들에 대해서도 책임들에 대해서도 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LH 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부지런히 주의 일을 위해 일하는 저와 우리 모든 LH 임내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역대기상 10장에 보시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기상 10장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죄한 범죄로 인하여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14절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말씀에 의하면 그가 주께 범한 범죄로 인해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우리 다윗에게 이제 왕권이 넘어가서 다윗 왕이 그 시대에 이루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역대기상 11장부터 우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행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6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기도로 응답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 상 우리 11장 이후로 우리 마지막 장까지 우리 전체가 다윗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는 우리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에 관한 우리 행적을 역대기 하가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그저 목동에 양치던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에게 쫓기는 그런 추격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왕좌에 올라서 40년간 통치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게 이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을 때 그는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특별히 다윗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지,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또 백성들을 향한 질서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여기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절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특별히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역대기상 17장 8절 말씀에 네가 어디에서 걷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왕좌에 올리시고 그의 왕좌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근거로 이와 같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날들이 다해 내가 반드시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 곧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은 아마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간절하게 요청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상해 주시는 보상을 받고 어린 양의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맡겨져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향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일하시며 그를 위해 싸우시며 그를 위해 모든 약속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는 일 속에 개입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본문으로 삼은
역대기상 17장 16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만 이 안에 다윗의 생애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여기 지금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과연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글에 이 mercy라는 단어를 설치해 보시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Compassion or forgiveness shown towards someone whom it is within one's power to punish or harm.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 누군가 어떤 사람을 퍼니시하거나 심판하거나 아니면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런 대상자를 향해서 긍휼을 가지고 우리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 구글 설치에서는 merc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가 충분히 authority가 있어서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런 적절한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대상을 향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상을 향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 은혜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함께 공동 저자인 긍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는 좀 더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긍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인용을 하겠습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가이며 주석가였던 1800년대 그런 설교가이며 주석가였던 로버트 호커는 이렇게 mercy를 정의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말할 때 우리 그가 하나님께로 가서 숨을 수 있는 또 그분에게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긍휼이라고 얘기했다 하면서 여기 시편 130편 4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4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30편 4편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용서가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로 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이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긍휼을 이루실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약속된 긍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게 될 말씀의 모든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긍휼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다윗이 언급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 아침에 함께 교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왕이 가서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저녁 또 매일 아침 잠들기 전 잠에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눈을 뜰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서 자문했고 또 스스로 그 답을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하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린 대로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음 사울을 이을 2대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못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직무에 충실하고자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또한 다윗은 하프를 잘 타며 연주하며 또 찬양을 즐기는 자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즐겨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또 매일 매순간 닥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마치 우리 삶을 평화롭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시탐탐 우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역대상 16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그가 레위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임명하여 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미력하고 아무것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주셨을 때 그는 자기가 있었던 위치에서 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의 모든 구조적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최선의 길을 찾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아무 내세울 것 없고 미천한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일한 긍휼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윗은 두 번째로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이어서 내 집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 우리 사무엘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 천천히 살펴보면 나는 보잘것없는 그리고 평범한 그 이하의 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족보 속에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청년이여, 지금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청년이여, 내가 누구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이 시점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다윗을 이을 왕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사울을 대해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해도 될 법했는데 여기 지금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나는 당신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보잘것없는 미력한 아무것도 아닌 평범 그 이하의 가계 속에 속한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윗의 혈통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우리 이 베레스라는 인물은 창세기 38장 29절에 나오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사람입니다. 이 베레스의 세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통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음탕한 창녀짓을 통해서 출산한 그런 사람의 그런 또 족보 속에 다윗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미천한 자라는 사실, 보잘것없는 평범한 혹은 그 이하의 가계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처지, 우리의 모든 신분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그분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아무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은 역대기상 17장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에 오히려 작은 일이오니 주께서 먼 장래에 있을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오 주 하나님이여, 또 나를 높은 지위를 지닌 자같이 중히 여기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심 속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긍휼히 여기심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반절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인도하신 것을 작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있던 그를, 정말 미력한 미천한 그를, 보잘것없는 평범 그 이하의 가계 속에 있었던 그를 인도하신 것을 작게 여기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처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지요. 그러나 그 약속이라는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밑바탕을 둔 그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좀 어그레시브한, 우리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에 응당한 그런 처벌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더디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뭐 일어나기나 하겠냐, 지금 그런 말씀이 있은 지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곧바로 실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대기상 17장 17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여기 주께서 먼 장래에 있을 일을 주의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고 간절히 그것을 실제적으로 바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의 시,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다윗은 먼 장래에 있을 주의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조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세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바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큰 어떤 일을 함으로써 칭찬받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일들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끔 돕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기까지,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믿고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먼 장래에 약속하는 것이 부질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약속들은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는 다윗에게 씨를 약속하시면서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우리 수태 고지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긍휼로 우리들을 두르셨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반증이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안다는 것은 그것은 역으로 그 개인이 겸손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높이 들어 올리셨기 때문이더라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달았다는 단어를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perceived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감지한다, 혹은 지각한다, 자각한다, 통찰력을 가지고 인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자각하게, 깨닫게, 인식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어 우리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중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어야 할 위치보다 더 나를 높게 두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역대상 14장 17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평탄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고 주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들에 대해서도 세상은 도전하도록 가르치고 그것이 아무런 그런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때 가령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보전하시고 권위를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철저한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발견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히 여기심 속에서 발견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은 역대기상 17장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서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 가치를 높이 들어 올리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심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사람이고 평범 그 이하의 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More than what I deserve.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없애고 다리 저는 여자를 구원하여 다리 저는 여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여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로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비록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긍휼을 인정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또 그분께서 나를 중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지속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때가 되면 우리가 칭찬을, 우리가 명성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규범들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성경의 약속과 같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칭찬과 명성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얻게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여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과 명성이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존귀케 할 때 얻게 되는 칭찬과 명성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몸속에서 이룬 모든 행위들로 말미암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는가, 아니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귀케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을 구원했는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온 마음이 쏟아져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것,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 자체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앞서서 긍휼의 정의 속에서와 같이 그저 몸을 굽혀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모두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중히 여기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결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긍휼, 구원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그런 중히 여기심을 받고 또 그들을 존귀케 하는 존귀 가운데 머물 수 있게끔 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일에 들여질 수 없다라고 자만하거나 자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할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중히 여기심 또 그분이 나를 존귀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시원한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에서의 모든 행복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그저 받고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이 저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을 때 그는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긍휼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긍휼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 우리 기도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여김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것, 또 존귀케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며 살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정말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중히 여기심,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